오늘은 기도의 능력 14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하면 이 정도쯤 되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야 할 텐데 이 소년의 얼굴은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노래를 불렀는데 밝은 노래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구두를 닦는 어려운 이 소년이기에 뭐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구두를 닦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닦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냈다는 것이죠.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명작이죠. 이 책을 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일화가 바로 이러한 일화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은 있죠. 오늘도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먹구름 뒤에도 늘 태양은 있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한 20번 정도는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구절, 네 구절 아닙니까? 이 네 구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남이 그 다음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장남이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이 왕들의 역사를 이 시간 잠깐 먼저 본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함께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요시야 왕, 이 네 왕과 요시야 왕은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또 마지막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동생이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이스라엘 유다를 55년간 아주 악하게 통치했던 왕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상의 소굴이 되어 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도 2년간 다스리면서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율법책의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러니까 57년간 나라가 완전히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요시야가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도 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흥강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건재하고 있었고, 또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세 고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 사이에서 조그마한 이 유다 왕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요시야 때문에라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왕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3장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할아버지 55년 통치, 아버지 2년 통치, 57년간 통치하면서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이걸 없애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 뿌리 깊은 불신앙, 그것을 요시야가 다스리면서 나라의 임금이 되면서 그걸 좀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쉽지만 그동안 해오던 것들, 특별히 죄를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죄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인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뿌리 뽑으려고 요시야가 발버둥쳤지만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강들 속에서도 유다를 보호하여 주셨지만 결국 그 뿌리 깊은 죄의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4명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먼저 여호아하스,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유다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속국처럼 영향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조선시대든지 고려시대든지 왕을 세우려면 중국 당나라인가 명나라인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이 애굽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고향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다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 벌금의 양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3.5톤 정도 되는 은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 1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이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자,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은 요시야의 장남인 여호야김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부과한 것을 이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게 줄 세금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할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그는 선지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는 악행도 저지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진노를 내리셨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1차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침공을 받은 여호야김은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고래 싸움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그 싸움에서 새우등 터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3년쯤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당시 아람 또 모압, 암몬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의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자, 여호야김이 이렇게 죽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도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애굽 편으로 다시 가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죠. 3차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호야김 왕 이후에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되었죠. 여호야김의 숙부라고 할 수 있죠.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렸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반역하고 또 유다의 독립을 성취해 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게 돼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는데 2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몇 달은 견디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좀 견디어 볼 수 있었는데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2년간 그 성을 딱 포위를 하니까 결국 항복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다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때문에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도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이도저도 결국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편에 서면 애굽이 치고 애굽 편에 서면 바벨론이 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문제이고 걱정이에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앞으로는 중국도 만만치 않게 성장할 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유다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긴만 지금 살아 있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3개월밖에 다스리지는 못했지만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석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죠? 말씀을 보시면 에윌 무로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윌 무로닥,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됐는데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여호야긴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윌 무로닥이 누구이기에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었을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윌 무로닥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미움을 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윌 무로닥도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여호야긴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또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자, 그리고 32절을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은 예우를 갖추어 주었다는 것이죠.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노예 포로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이 말씀은요, 당시 바벨론이 다른 여러 민족 나라들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왕들도 포로로 잡혀와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왕들보다도 더 높여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에윌 무로닥이 이 여호야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또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자기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종들이 그 수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다. 죽는 날까지, 여호야긴이 죽는 날까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긴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그를 잘 대해 주었다고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이 마지막 구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야긴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의 신분에서 명예가 다시 회복되고 석방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왕들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되고 또 그의 평생에 그의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다 이 바벨론 궁정에서 책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 전승대로 에윌 무로닥과 여호야긴이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거예요. 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이라면 유다가 멸망한 것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드기야가 11년간을 다스렸기 때문에 26년,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한 지 26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심을 것이고 다시는 뽑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32장 37절에도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6장 27절에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때 또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때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구하면서 그 먼 길, 비록 울면서 이것은 고통의 울음도 있겠지만 감격의 울음도 분명히 포함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이제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한 40년 정도 후에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한 30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구나. 바벨론은 이렇게 건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요?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 희망을 이들이 받으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제 어떻게 그들이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회당을 짓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회당을 곳곳에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 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라자손은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막 노래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걸출한 위인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고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고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도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막 쓰임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섭리로 석방되고 그가 정말 유다의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에윌 무로닥 그 바벨론 왕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들이 점점 막 하나님을 찾고 회개운동 일어나고 막 하나님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 바벨론 고레스 왕이 풀어주잖아요. 갈 사람은 가라.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가라라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에스라 1장 5절을 보니까 누가 자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명단이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 걸출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70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그들과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건축하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요,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회개운동의 결과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 수만 명의 대열을 이끌고 갔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유다 왕국이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면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려나지 않았다면 스룹바벨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풀려나게 되는 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스룹바벨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결단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호야긴을 풀려나게 하시고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사람을 준비시켜 나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준비되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호야긴과 같이 아마 여호야긴도 감옥에서 많은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많은 준비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한 지도자가 누가 한 사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라고 보지 않고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그들은 여호야긴으로.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정통성을 여호야긴으로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로 유다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으로부터 다시 유다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준비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도 반드시 끝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특별히 나 자신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야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그의 명예와 지위가 회복되고 그의 평생에 흠표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또 그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하나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방하고 온전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준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춰버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할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회개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대전 땅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차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갈등이 심하고 하나님 여러 또 노사 간에 아버지 갈등도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세대들 하나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학교 제대로 하나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전 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거리에 거리가 한산해지고 하나님 식당들이 비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려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도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지 못한 아버지 결과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환난들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루씩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잡아주시옵시고 국회의원과 모든 의원들과 하나님의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을 잡아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해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깨달음을 하나님 영광과 여기 안에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대전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직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또 모든 직분을 맡은 모든 우리 또 특별히 마을 사랑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만 해도 벌써 2가정이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정말 선교 현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복음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0명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워지게 하시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데 귀함을 수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태국에서, 또 하나님 중국에서, 또 북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단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넣어붙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더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목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다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치유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보장이 났는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 불치병, 급성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장병, 신경증 하나님 또 하나님 성품 감염병 하나님 또 모든 감기 몸살 바이러스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시험받은 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맡은 바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의 화목과 또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안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정말 가정 경제적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정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낳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갓 태어난 우리 갓난아기들 또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고등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교 다니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청년들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